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자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시편 46편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가 문나라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와 불순종의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의 광풍이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번영과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부름받은 땅 베델처럼 이곳에 문창재단을 세우시고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혼란 중에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구원의 등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시며 순교하심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이 이어받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사수하며 승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돌봄의 사랑이 가득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받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교역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명과 헌신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영혼의 양육이 성공하는 귀한 재단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건강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경량하는 사업과 직장, 학업의 불안정한 상황, 힘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의 말씀으로 좌절과 절망의 터널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귀하게 쓰시는 최갑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관통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기로 영광 올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향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9면이고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몰로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의 재정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0년의) 긴 역사, 또 훌륭한 선배 신앙인들을 모신 우리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늘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원고는 이미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을 위해서 원고를 써달라 해서 한국 기독공보 3월 27일자 논단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1시간 정도의 원고를 제가 최소한도 짧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 속에 세계교회가, 아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들, 함께, 더불어, 만남, 공동체, 이 모든 단어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빼앗아간 그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어놓은 것은 두려움, 죽음, 거기에 당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라고 시편 말씀처럼 슬픔, 고통이란 단어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 슬픔과 고통은 특별한 존재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고통이라는 실존적인 이해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지금까지 축복, 복만 외쳤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교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고통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학적인 방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교단적이고 신학교에서 함께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삶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이 밀려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왜, 어째서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길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고통관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은 원래 개인적 처벌 원칙에 입각한 고통관인 것입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 속에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고통과는 늘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현재의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처벌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죄 이야기는 조상 탓으로 우리가 벌 받고 있음을 일러주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 저주받은 성전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단 처벌의 고통입니다. 조상 탓, 그리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비가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인과 이유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의미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의미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겪었을 때 원인과 이유를 물으면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고통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설득력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운명의 주인,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은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게 나온다. 단련한다. 단련이 뭡니까?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통적인 문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신앙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의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속적인 고통관인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매한 고통당한 자였습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가뭄을 피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곳까지 보낸 것은 당신들을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대속의 고통은 우리 신앙인들 걸음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고통을 감수하라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늘 환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들이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세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환난, 홀로 있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를 줄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편안히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험난할 때도 고통 중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삶의 실제입니다. 삶의 실상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해서 뛰어봤자 떨어지는 것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된 인간이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 환난, 수고, 슬픔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구나.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 사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입니다. 어디서?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여기서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는 인간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실존의 문제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바르게 인식할 때 고통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짐은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지 말고 맞서서 극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충만한 삶은 충만한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다, 진짜 저 사람은 행복하다, 충만하다 한 사람은 반대로 고통이 그의 삶의 전체를 다 감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만한 삶, 충만한 고통의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신 분, 공부해 보신 분, 대학교에서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논문 발표라든지 하신 분들, 칭찬받고 마지막 지도 교수와 많은 교수들 12명이 있는 교수들이 앉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 끈 안아주고 칭찬은 많은 고통의 바탕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인간의 삶 속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숨 쉬며 살아 있지 않는다면 고통도, 갈등도, 역경도, 행복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통 앞에서 얼마나 더 오래도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인생에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No, 의미, Yes. 이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자체가 잘 이겨내면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도 인간은 쉼표만 찍을 수 있습니다. 문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 앞에서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아픔을 찾았을 때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아픔을 가볍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찾고 고통받는 세상에 의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인내와 보살핌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 시련의 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겨운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의 변화 속에서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험에도 홀로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든 풍랑과 불안과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행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늘 하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인과 이유는 너 어떤 상황 속에 의미를 위해서, 왜 어찌해서 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고통을 당하는 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메시지,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왜 나에게만, 어째서, 왜 어째서라는 단어를 우리 입술에서 다물게 해주시고, 그 고통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드는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어디든지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의 모든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혼인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하나님 나오지 못한 그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고통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우리 1, 2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 설교 주신 우리 최갑도 목사님, 우리 풍기 성례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최갑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설교는 신금철 목사 이교구 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1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전 10시 30분 하늘정원에서 있습니다. 경남노회 제130회 정기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배병호 장로님 총회 총대로 비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자 되시는 나일미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를 가지셔서 잠시 쉬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쁨 서식 선교회 등 2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누적 26동입니다. 이민철 집사님, 신혜미 권사님, 박원옥 권사님, 김음란 권사님, 김영희 A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창신학원 학원장 되시는 김병도 장로님 우리 예배
죄송합니다. 강병도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갑도 목사님 모시고 오신 김병호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오춘무 우리 새가족입니다. 우리 남자되시고 어디 계십니까? 네, 저 위에 2층에 계신데 우리 스스로 오셨고 우리 전현주 권사님 우리 성기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장수정 우리 새가족 유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시고 난 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시로 오셔서 우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환영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최갑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일터 위에와 문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민족교회 위에 지구촌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과 미얀마 시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